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수요 오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특권도 주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고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러르며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축복 또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배 주님 흡족히 받아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삶의 예배로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귀한 은총을 입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 시간에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들이 더욱더 주님 보시기에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좋은 것을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선택하는 그러한 하늘의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 받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역이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치료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삶 변화시키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나의 마음 고치시는 주,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나의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주기를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들은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신 줄기를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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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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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건 주제없네.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n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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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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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께서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주께서 이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으로 내 심령에 오시고 우리의 심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교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의 삶의 조각을 오늘도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인생의 조각조각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여 주셔서 마무리 때에 완성하는 그 작품 가운데 그 안에는 아버지시여 센터가 중심이 오직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기둥과 터전이 우리의 삶의 기둥과 터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하여 주셨소. 내 심령의 영원한 생명과 우리의 보석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안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을 이 시간에도 아버지시여 고백하면서 그 인생의 한 조각 그 한 조각을 아버지 이 시간에도 아버지 쌓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소중하게 보시고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보여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생명을 아버지셔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가이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히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길을 아버지 미리 주님께서 예비해 주셨사오니 주의 말씀에 힘입어서 그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양들이 제가 되고 우리가 되고 전 세계에 떠져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주의 종에 섭니다. 주의 요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소인이 전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먹을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떨어지게 하시고 신비에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자라나서 아버지시여 우리를 깊이 아금으로
하나님이 빛나고 싹이 나서 하나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아버지시여 굳건하게 강건하게 아버지 견고하게 세워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귀한 여종 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받는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하답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방송 장비 설비로 하나님이여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아버지 귀한 종을 아버지시여 붙들어 주시고 믿음의 충만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더욱더 돈독하며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이 되고 귀한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아버지 귀한 곳에 쓰임을 받게 되었사오니 더 하나님 나라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시여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널리 선포되어지는데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렸고 살아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세 구절 말씀이니까 다 같이 또박또박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끝까지 승리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제목과 함께 10계명 중 제2계명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10계명 하면 율법이고 계명이고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부당 이런 것 때문에 10계명 하면 굉장히 딱딱하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계명을 쭉 들어가 보니까 그 딱딱한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히 크신지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당신의 선언입니다. 이것이 10계명입니다. 그래서 나와 너 사이에는 또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나와 너만 있으면 된다. 다른 것이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된다. 나는 너만 사랑하고 너는 나만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맥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게 되면 질투도 더 강해집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이 강하고 진하면 질투도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또 다른 것이 쑥 끼어들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맥락에서 2계명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여기에서 세 공간이 나옵니다. 하늘, 땅, 물속. 이 공간에 그 어떤 모양으로도 형상화시키지 말고 새겨서 만들지 말라. 그래서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말입니다. 제2계명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형상이든지 내가 보이지 않는 형상이든지 어떤 형상을 절대로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형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십자가를 보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알라는 것이지, 이 십자가가 형상화가 돼서 이게 우상이 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남자의 형상이나 여자의 형상이나 땅에 있는 짐승의 형상, 하늘을 나는 날개를 가진 새의 형상, 땅 위에 기는 곤충의 형상, 땅 아래 물속에 있는 물고기의 형상 등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가리켜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도 아닌데 그런 형상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한다는 말이지요. 그게 우상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예가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아론에게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실 신을 만들라. 이 말을 들은 아론이 사람들에게 귀와 손과 목에 있는 궁고리를 빼가지고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절을 하고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립니다. 다시 말하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언뜻 보면 제1계명을 어긴 것 같아요. 그런데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제1계명을 어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으로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말이지요. 그러나 4절을 보시면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는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금송아지를 가리켜서 다른 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하나님이라고 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형상을 송아지를 만들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금송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이 금송아지를 섬기자. 우리가 지금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 말고 보이는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믿고 가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십계명의 머리말 출애굽기 20장 20절을 인용을 하면서 금송아지를 보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말을 했는데 하나님 형상을 금송아지로 만들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계명하고 2계명하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섬기지 말라 하셨냐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을 두고 얘기하면 좀 편리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는 보이니까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은 형상화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형상화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를 하는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에 하나님처럼 절을 하는 것은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긴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제1계명을 어기는 결과 이어짐이 결국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잃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묘사할 수 있는 신상과 형상과 그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것이라도 그분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그분은 신이십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가장 비참한 피조물로부터 가장 고상한 피조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피조물을 다 합친다 하신다 해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어떤 것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피조물로도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과 물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로 어떤 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과 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불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어떤 모양과 어떤 형식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처음부터 나에 대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 말하는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잘못 섬기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는데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잘 보입니다. 우리가 예수가 아닌 사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인들이 보이지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잘못 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상 숭배자가 많다라는 것이지요. 제1계명은요. 첫 번째 것으로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합니다. 여기에는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을 섬기는 것에 대한 금지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2계명은 두 번째 것으로 다른 신의 우상이나 형상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형상화해서 만들거나 그리고 그러거나 해서 그것에 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제2계명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제2계명을 어긴 예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에서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이 은으로 신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미가는 그 신상을 만들 때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상이라고 생각해서 신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7절로부터 30절에서 여로보암 왕이 두 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는데요. 하나는 베델에 만들고 하나는 단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들이라. 다시 말하면 너희 하나님이다. 거기에다가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와 단에 세운 금송아지에다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4절과 매우 비슷합니다.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금송아지를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그랬단 말입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성경은 이 일이 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뼈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화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보존해 드려야 합니다. 안 보이면 안 보이시는 대로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자꾸 보이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하며 형상화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려고 해서도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우상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최대한 속히 없애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가 있어도 하나님을 형성하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4절을 보면 첫 문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를 위하여.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섬기지 말고. 여러분, 모든 우상을 만들고 이 우상의 동기, 결국 누구를 위한 것이냐? 자기를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마음속에 큰 두 개의 기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대한 것과 하나님의 욕망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기둥에 대해 세워져 있고 하나는 욕망에 대한 기둥에 세워져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왠지 모를 두려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생산을 내서 마음 한켠에 딱 담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리고 한켠에는 욕망이라는 주제를 채워 놓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속에 욕망이 웅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과 욕망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본성입니다. 본질 속에 있는 본성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욕망이 반드시 뭘 만들어냅니다.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욕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욕망이 펌퓨질을 해서 뛰쳐나와서 어떤 대상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금 구체화되며 무엇이 되냐 하면 바로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그 유명한 대부가 남겼던 병상에서의 고백을 한 엄청난 세계적인 갑부 로펠러가 이 대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친구가 찾아가서 로펠러에게 얼마나 벌어야 만족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로펠러가 친구에게 조금만 더 벌고 싶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픈 병상에서까지 조금만 더. 세계적인 갑부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욕망에 비해서 자본이 늘 부족하다라는 말입니다. 돈이 부족하니까 그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카드가 나온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카드가 나온 것이지요. 미리 끌어당겨 쓰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 써야 하는데 현금이 없으니까 카드 한도에 있는 것에 싹 다 끌어버리는 것이지요. 미리 빚을 져버리는 것이 카드의 정체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은 크고 돈은 안 따라주니까 카드로 쓰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의 시작은요, 항상 나를 위해서 씁니다. 나를 위해서 합니다. 어떤 우상도 존재한 우상이란 대상 때문에 우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위해서 만든 게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고등학생들 교복과 교복 안에 입는 옷들을 보면 해년마다 유명한 브랜드를 입는 유행이 있습니다. 그 큰 브랜드를 입지 않는 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욕망은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대상에는 매개물이라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매개물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날 한국판, 오늘날의 현대판의 우상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시스템과 사회적인 구조를 잘 알아야 합니다. TV에서 광고하는 모든 광고를 보면 인간의 헛된 욕망들을 일으킵니다. 천재들이 만들어내는 광고 속에서 사람의 정신을 사로잡는 것입니다. 사고 싶은 생각을 갖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지요. 거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보면서 필요를 생산하게 되죠. 필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는데도 그런데도 구입을 해버리는 것이지요. 당장 구입 안 해도 되는데 구입해버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완전히 쌓여진 것처럼 자꾸 광고를 쓸데없는 것을 많이 보게 되면 자꾸 내가 다른 것에 때가 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갖고 싶은 것을 당장 갖지 않아도 될 것을 구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것에 다 섞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나를 위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의 가장 중요한 문장이요. 너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우상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나의 만족을 위해서. 여기서부터 인간은 욕망을 감춥니다.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자기 욕망을 감추고 뭐라는 이름으로 우상을 만들어내냐 하면 종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 속을 뒤집어 까보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라는 것이 드러나 버리는 것입니다. 민낯이 확 드러난다라는 이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말도 안 듣고 불효망심하던 자식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묘지만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이 효자같이 보이십니까? 잘못된 샤머니즘입니다. 그러면서 기복신앙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기는 것입니까? 지금 가서 제사한 거, 사과 몇 조각 깎아 놓은 것이 그 사람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부모님들이 아니죠. 쓸데없는 귀신들이죠. 돌아다니는 귀신들,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의 우리 한국 정체 속에 은밀하게 감춰 있는 우상들입니다. 4절을 보시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20장의 23절에 보면은 너는 나를 비겨서 운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23절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운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여기에서 비겨서라는 말은요. 나를 대신해서 대체해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 가지고 대체해서 은, 금, 신상 만들지 말라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절대로 신상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굴복하고 절대 다른 신상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도 십계명을 잘 지켰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세가 산 위에서 율법이라는 그 틀 속에 받고 있을 때에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요. 모세가 얼굴이 40일 동안에 밤낮으로 보이지 않자 불안한 백성들이 40일 동안 한 달 열흘이 되었는데도 연락이 없자 모세가 하나님께 달려갔는데 죽었는가 보다. 그래서 근심이 오고 두려움이 와서 모세의 형 아론을 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들라고, 그래서 아론이 다 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다 헌납하게 해가시고 그것을 불 속에다가 녹여가시고 무엇이 나왔냐 하면 금송아지가 만들어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금송아지일까요? 여러분, 그들이 애굽이라는 대문명 속에서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이 바로 그런 신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우상으로 만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 그 하나님이다라고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다른 신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만들어 버린 것이지요. 항상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흐르다 보면 그 속에 진짜 의미나 진짜 가치는, 진짜의 메시지는 사라져 버리고 형식만 남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어디 가버리고 금송아지만 덜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그런 형태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만을, 하나님도 없이 예배드리는 형식만 남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우상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도 없이 예배를 드려요. 형식만 가지고 대표적인 사건이 무엇이냐면요, 노뱀 사건입니다.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너무 힘이 들어서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불평하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백성들을 처단합니다. 불뱀이 다 물어버려요.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하고 또 소리치고 외치고 부르짖으니까 모세를 중기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제시했습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에게 장대 높은 곳에다 불뱀의 모양으로 해서 놋을 두드려서 거기다 달으라고, 그래서 놋뱀을 만들어서 달았습니다. 장대에 저 놋뱀만 쳐다보라고, 그럼 산다. 그랬더니 놋뱀을 본 자들은 살고 보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시간이 흐르고 역사가 흘러서 그 놋뱀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또 신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열왕기하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같이 또 섬겼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4절을 보시면 히스기야 왕 때 사건입니다. 히스기야는 계명의 왕입니다. 왕이 되자마자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무슨 우상이 있었냐 하면 놋뱀을 경배하는 일이 벌어졌던, 그걸 갖다가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놋뱀이 뭘 상징하냐면 요한복음 3장에 보시면 구약의 놋뱀을 달아서 구원을 얻게 한 사건은 뭐냐 하면은 불뱀에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백성들을 십자가 위에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다시 이 불뱀의 모양으로, 이것은 무엇이냐면 죄의 모양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불뱀의 모양, 죄의 모양으로 돌아가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그림이 놋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놋뱀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백이는 없고 가짜 형식만 남는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지요. 그렇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의 형상을 입어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신 것이 십자가 처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한 숭고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의미, 가치, 그리고 메시지, 진짜 뜻은 역사가 흐르고 시간이 흐르면서 다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진짜 의미가. 그래서 무엇만 남았냐 하며 놋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부셔버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항상 이런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 망가져 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도 우상이 무엇인가를 갖고 이 시간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우상이 되어서도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보고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와 의미는 사라져 버리고 그 십자가의 형틀만 붙잡고 있으면 이것도 우상입니다. 이것이 주술이 될 수가 있고 샤머니즘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실 때 한 번도 형상으로 우리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형상으로 우리를 만난 적이 없으십니다. 소리와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광 앞에 우리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란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훗날에 주님의 공로로 얼굴과 얼굴로 대면할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 하면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등을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나 답답하니까 모세가 주님,
저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애를 썩입니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십니다.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는 등을 보여주셨다는데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 뒤만 따라오면 된다. 이 의미와 그 동시에 직접 얼굴을 보면 안 됩니다. 라는 의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완성되지 않는 인간은 주님 대면을 하면은 즉시 사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본문 5절을 보니까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의 신 속에서 석통 속에 무엇이 있냐면 질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질투할 수가 있느냐? 그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를 하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다면 질투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과 인간 사이에 수없이 벌어지는 질투는요, 병들고 망가진 질투입니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한 질투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절절한 사랑의 고백을 한 게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에 대한 자기입니다. 내가 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한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은 억지로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지는 것입니다. 와이프가 신랑의 말을 잘 듣는 것은 사랑하니까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주님이 묻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절실히 표현되는 것이 십계명이구나. 여러분께서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을 해버렸습니다. 그것이 십계명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질투라는 개념 속에 또 하나의 중요한 개념이 들어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랑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는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 너를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어. 꼭 만나야지만 사랑이야? 안 만나도 나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런 말장난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진짜 사랑은 만나야지만이 사랑을 하면 만나고 싶은 것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것이 정열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자기 선언이 무엇이냐? 나 너 정열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그러니까 나 질투한다. 좋게 말을 했을 때 다른 것을 섬기지 마라. 다른 것 따라가지 마라. 쉽게 말을 하면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만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화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호소인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맞는 것 아니냐 이 말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면 여러분 자기의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확증, 도장을 찍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열심이냐?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정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과 정열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정열적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에게 무엇을 주는 줄 아십니까? 정열적인 믿음을 주십니다. 사랑은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되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말장난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시면 나 내 여호와 하나님은 질투. 여기에서 보시면 두 개의 개념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사랑하지 않는 것을 무엇이라 하시냐며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다. 그 말을 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이라는 개념만큼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계명의 초점이 나 아니면 너입니다. 나 너만 사랑해 이 말입니다. 다른 사람이 끼어들면 절대 안 된다. 나 너 사랑해. 그러니까 너도 나 사랑해.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을 한다면서 90%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10%는 다른 것을 사랑하고 이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전부입니다. 100%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은 독점이어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을 독점을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게 배타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 절대로 형상 만들지 말라. 그래서 나를 위해서 다른 것, 너희를 위해서 다른 형상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자기 선언이시면서 동시에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는 그 벌을 몇 대까지 받냐며 3, 4대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형상을 가진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섬기는 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시면 너희가 아무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보지 못하는 형상은 누구냐? 하나님의 발견입니다. 절대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절대로 보지 못한 형상을 본 것처럼 만들지도 말고 조각내지도 말고 그러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형상을 갖고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계명에서 가장 말하고 싶었던 것은 결론은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을 그렇게 뜨겁게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태도를 오늘 이 계명에서 설명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그 다른 곳으로도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아라. 그래서 절하지도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비키게 하고 현대판 우상이 무엇인가를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자리를 대신해서도 대체해서도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대체하는 것이 자식과 남편, 부모, 아내, 또 명의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될 수도 없으니 그 어떤 것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을 대신해서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없는 내가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 잘 돌아보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만들어 놓은 형상과 우상이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철저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쉽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